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죄악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생명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함께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자,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히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고통받는 자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들을 일일이 화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유럽에 말씀을 전하고자 나아가신 요한 목사님, 서두성 목사님, 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의 말씀을 전하러 가신 목사님들, 전사님들, 함께 모인 모든 분들 주님의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거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요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번 주간에 여러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이원 목사님, 서도성 목사님께서 유럽 학예 수양을 인도차 나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말씀 앞에 나와 있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는 학예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과 전사님께서 나가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강동 선교에서는 오셀 목사님께서 낮전도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풀어주셨지만은 그 뜻 말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아주 세심하시고 작은 것에 대해서 깊이 살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지만은 별과 별의 간격을 정하시고 별의 크기를 정하시고 또 별의 개수를 다 헤아리시며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 영혼 속에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물고기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를 넣어두시고 그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작은 개미 속에는 게으른 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그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비춰주시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마땅히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교훈을 이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여기에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우리에게 얻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미치지 못할 큰 것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거나 작은 것을 무시할 때 많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나왔는데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탈락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가는 날 여권과 혹시 비행기표를 빼뜨리고 간다면은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계획은 전부 다 아마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신분을 가지고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넣어둔 작은 지갑을 어디선가 잃어버렸다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아주 많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혹은 또 내가 가야 될 먼 길이 있는데 막상 자동차에 문을 열려고 했을 때 키를 두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것,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나간다면은 그 운전사와 그 승객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많은 세포 중에 암덩이와 같은 작은 세포를 경홀히 여길 때에 그 모든 기관에 전이가 되어서 그 중요한 생명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 속에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에 속한 청지기가 속에 가졌던 마음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수요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교훈해 주고자 어떤 부자에게 속한 청지기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들린 겁니다. 마땅히 주인의 사물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일을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뭔가 그 주인에게 불이익을 손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그 주인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같이 읽어보시죠.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 주인은 자기의 소유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계속 그 집에 두어서는 뭔가 손해를 볼 것을 알기에 그 주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정리하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아마 우리에게는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죽음이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게 주신다면은 더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간절함을 품었었습니다. 그 15년을 더해 준 것처럼 이 청지기에게 주님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일을 계속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경홀히 여기고 그 주인에게 뭔가 문제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스톱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때 청지기는 자기의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그 직분을 빼앗겼을 때 그때 자기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 주인에게 빚진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 낱낱이 하나하나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왜? 빨리 새마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아주 빨리빨리 합니다. 부지런히 합니다.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고 그리고 밀 100석이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80이라고 쓰라. 그러면은 내가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남은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주인의 것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인의 남은 그 시간까지도 아주 부지런히 꾀를 쓰는 이 청지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주인이 뜻 가운데 있는 종의 위치에서 마땅히 주인의 뜻이라면은 어떤 것도 해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사물을 놓게 됐을 때에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마음이 종된 위치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종된 위치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종된 위치에 떨어졌을 때 부끄러움과 힘이 없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이 장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8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빛의 아들과 이 시대의 아들을 비유해 주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겁니다. 잘한다, 의롭다 하는 칭찬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빼앗긴 후에 남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지혜롭게 장래를 준비하는 것을 그 지혜가 참으로 기특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인의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가운데 영원한 것에 대한 눈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뭔가 지혜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이 청지기에게 품었던 마음처럼 아마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끝이 나고 영원한 곳에 나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뭔가 돌아볼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영원한 걸 위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처리할고, 아마 빨리빨리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아주 하찮고 작은 겁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 이 세상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주님은 먼저부터 가늘게 물을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예비된 것을 쏟아주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여기 욥기 36장을 잠깐 펴서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시편 앞 욥기 36장 796페이지입니다. 36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96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가는 물을 사용해서 큰 물을 쏟아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큰 물이 쏟아질 때는 먼저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을 가지고 큰 바다를 채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물방울을 가지고
큰 홍수를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 역시도 작은 씨에서 큰 형체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콰이어라는 큰 나무는 길이가 130m고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를 자르면 집 80채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새끼 손톱만한 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씨가 작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땅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씨앗이 없다면 큰 나무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법칙 속에서도 작은 걸 가지고 큰 것을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복숭아 씨가 큽니까? 호박 씨가 큽니까? 물론 복숭아 씨죠. 심으면은 호박이 더 큽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린 씨가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는 새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칙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큰 육체를 나오게 하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씨에서 어머니 배 속에서 3주가 되었을 때 심장이 뛰고 4주가 되었을 때 3개월이 되었을 때 뇌가 형성이 되고 척추가 만들어지고 9달이 되면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10달째쯤 나옵니다. 그 생명의 법칙 역시 하나님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년수가 80평생이지만 그 80평생은 년이 80번 모여서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그 한 해의 일을 위해서는 한 날 한 날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그 한 날 한 날을 계수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작은 벽돌 하나를 하나하나 쌓아서 큰 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당 역시도 작은 돌 하나를 모아서 기둥을 만들고 바닥을 쌓고 벽을 세워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생명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뭔가 땅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죽어야지만 나온다는 법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왜곡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마라톤 꼬린 지점도 한 걸음씩 뛰어야지만 그 경주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큰 길도 먼 걸음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불의하다면 큰 것을 주님은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과 많은 사람, 의의 한 행동과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생명,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문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분, 한 사람으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갖다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정직한 큰 일을 맡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아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불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주님은 분별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른쪽, 그 중에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가 곧 나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자기와 같이 여긴다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의 재판 광경을 보면은 물은 대수하고 그 모든 보좌 앞에 다 세워놨습니다.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을 그 보좌 앞에 세우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각 사람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 사람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모든 자를 세워놓고 주님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있을 때 큰 것을 주님은 이룬다는 모든 섭리를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 속에 인생의 모든 걸음, 한 사람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삶의 표본을 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의 일생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죄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내 뒤에 나타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곤고한 가운데 행로 중에 고난 상태지만은 우물가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속에 자기의 근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그 목적은 그 한 사람의 말을 인하여 믿는 사마리아 동네의 모든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뒤에 있는 사마리아 동네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 티벳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썬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이 썬다싱이 하루는 그 추운 산을 눈 언덕을 넘어갈 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업어서 아주 힘겹게 올라갔답니다. 얼마 못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썬다싱은 자기가 업고 있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자기도 추워가는 그 추위 속에서 자기의 체온이 또 그 사람을 녹여준 겁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깨어서 보니까 업히는 걸 보고 업힌 이 상태에 이 업은 사람의 고통을 보고 또 정신을 차린 다음 그 자기를 업은 사람을 다 업어줬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생명을 유지하고 산을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실제 있었답니다. 한 사람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하나님은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한 이유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연합될 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소중히 보십니다. 시계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그 시계는 쓸모없는 시계가 되어버립니다. 자동차 엔진 부속 하나가 잘못되면 그 자동차를 탄 사람은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 봄에 초에 저 지구 밖에 나갔던 콜롬비아호가 올라갈 때 그 붙어있던 부속 하나가 떨어지면서 바닥을 긁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 그 대기권에 진입할 때 그 뜨거운 열에 그 틈 속에 작은 틈이 들어가서 그 엄청난 기계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작은 틈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주영사 한 사람의 실수가 그 탄 많은 승객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사람을 살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우매가 한 사람의 범죄한 그것이 지혜와 모든 존귀를 피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전도서 9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하나님의 지혜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린다는 사람이 잘 압니다.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엄청난 물이 그 댐을 무너뜨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배의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배에 탄 모든 승객과 선원을 물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큰 것을 주님은 이루시는 섭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애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충성된 자로서 큰 것을 주님 앞에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전부 다 타락할 노아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노아의 배의 작은 문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내 집 모든 친지 가운데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전하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약속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처음 난 영걸 니므롯 한 사람으로 온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았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이 한 사람으로 중심으로 신할 땅에 모여서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던 걸 보면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의 이마와 손에 표를 찍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가 찾아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믿음을 인도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엄청난 큰 비행기를 제일 앞에 작은 차가 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그 엄청난 큰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주님 앞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 세례 요한 뒤에는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바다에 엄청난 큰 배를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견인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큰 배를 망망한 바다로 인도해서 그 갈 길을 가리켜주는 그 일을 합니다. 작은 키 하나가 그 배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은 키와 큰 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도 그 섭리의 법칙이 나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기운이 닥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팔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부터 시작한 형제를 구원해 줬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나중에 닥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모세는 나일강 위에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하찮은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예배해 주시고 그 권세로 보호해서 40년 동안 예비하시고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모세 한 사람을 애굽에 들어가 고통받을 민족을 위해서 미리 한 사람을 준비해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는 성경 가득히 있습니다. 에스더란 이 여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만의 계계로부터 보호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더 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수아를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 기생 라합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집 식솔들을 그 한 사람 기생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기생 라합이 있던 여리고성에 들어가 취했을 때 아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투 그리고 금, 은 자기 장막 밑에 숨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전쟁할 때 시글락이란 곳에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자식들을 취해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받아 다시 쫓아가서 나아갈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애굽 소년 한 사람이 그 가운데 버려진 걸 보고 거기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떡을 먹여주고 물을 마시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의 인도를 받다가 버려진 사람이란 걸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애굽 한 사람 소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길로 안내자가 되어줬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나아만 한 사람, 이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있는 가운데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 이 한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들은 대로 나아가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올라올 때 그 말대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이 여자의 한 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지금도 문둥병자일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곁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인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많은 형제 자매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해주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지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온 그 이방 사람들을 보고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진다는 사실을 직접 봤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은혜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귀하게 보고 그 마음과 심령을 살핀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이 사도 바울께서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애정과 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앞에 맡은 종으로서 그 사물을 맡아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게을리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빚진 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나아간 겁니다. 낱낱이 불러드렸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선한 뜻으로 대했던 모든 것이 영원한 처소에게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큰 것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모든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모습처럼 대할 때 지극히 충성된 자라고 주님은 아마 말씀할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의 뜻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사무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주인이 떠나기 전에 맡겼을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뜻에 따라 행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인생 속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기록해 주시기를 주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그 말씀 한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곧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씨는 곧 말씀이요 그 씨앗은 작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품었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말씀 하나를 깨닫고 품고 인내로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말씀의 속에 담긴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결실케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부탁한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하나를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끼워버렸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끼웠을 때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엄청난 생명과 그 모든 나무의 열매가 땅속에 들어가 묻혀버렸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에덴 동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룬다고 말씀한 걸 보면은 그 말씀 한마디가 천지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1핵이 천지가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 하나가 천지와 비교해 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말씀 하나하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보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 2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들 가르친 대로 그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침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채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채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거듭나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항상 일깨우십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십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같이 읽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항상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어느 쪽이죠?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의 일이 율법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은 그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그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을 속에서 역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 듣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작은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다. 그 붙어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청지기, 많은 열매를 주님은 맺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식물을 물리로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곧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을 물리로 던지라. 그러면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던지지 않을 때, 심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결실이 돌아오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자는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으면은 더 풍부해집니다. 심지 않으면은 썩어버립니다. 작은 것을 심을 때 큰 것으로 돌려준다는 주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사용이 될 때 영원한 처소에서는 큰 것으로 주님은 반드시 영원한 곳에서 돌려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구원받은 청지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곧 도로 찬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는 자가 열매와 양식과 씨앗을 다시 받습니다. 씨 하나 속에는 엄청난 열매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씨앗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 희생한다. 버린다. 포기한다. 내가 작은 것을 버리면 주님은 큰 것으로 돌려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결실을 얻도록 이루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얻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잠언 3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마라. 너는 범세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심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주시는 결과를 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에 지키라. 그러면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거꾸로 말하자면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면은 장수하지 못하고 많은 해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빼앗긴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 그 속에서 그 말씀 잊어버림으로 마음에 간직하지 아니함으로 평강은 깨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은 땅에 묻혀버리고 거기서 수고와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주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정직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큰 것부터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은 주님의 말씀부터 순종할 때 그 속에 주님은 더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목에 매지 않고 이것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지 못하고 천히 여김 받습니다.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살아나느니라 모아다가 불 태워버린답니다. 사람에게도 천히 여긴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것에 충성된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 속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의심이 하도 많아서 그 제자들이 직접 본 주님의 말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네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그 주님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 속에 주님을 잘 바라볼 때 믿음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6장 14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본 자의 말을 마음에 믿지 않은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그 믿음이 탄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탄생하면서 작은 씨앗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점점점 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그 주님이 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의 씨앗에서부터 믿음에 점점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여 주시었던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물 위로 걸어갈 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도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그 믿음이 적은 가운데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자는 자기의 믿음에
삶 속에 많은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생깁니다.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인 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이 심졌다가 점점 나무와 같이 장성하게 자랍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 그 집에 있는 종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으로 나아갈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예수 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그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말 듣고 있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이 딸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지만 믿음이 큰 모습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 점점 자라서 크게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2장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 부족한 자, 약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능력이 성경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원래는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에 부유해진다는 것이 실제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거함으로 점점 부유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324페이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같이 읽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로 원래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없는 자고 소망이 없는 자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택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아는 것으로 채워줍니다. 점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점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나갑니다.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작은 씨앗으로 받은 생명에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점점 채워지고 그 믿음에 점점 부유해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결과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가야지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안양교회 곁에 안양천이 있죠. 대화아파트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가려면 징검다리 반드시 하나씩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씩 건너가는 겁니다. 주님은 갑자기 이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갑자기 믿음을 부여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씩 순종과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부유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이는 너희의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가운데에 거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남의 것에 충성치 못한 자에게 어떻게 너희 것을 맡기겠느냐? 주님의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 그 작은 말씀 하나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청직의 모습을 계속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은 갑자기 내 보던 일을 삼아라 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올해 이제 다음 며칠 후면 9월입니다. 몇 달 이 해도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내 마음 먹었던 그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언젠가 그 모든 일이 하나 지나갑니다. 내 직분이 내려주는 날 내 보던 일을 삼아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무슨 말씀을 이루고 무슨 뜻을 행했는지를 아마 돌아볼 겁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들 속에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죄부터 버려야 됩니다. 큰 죄가 나올 때는 작은 죄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하는 선수가 큰 바위에 부딪혀 넘어집니까? 작은 돌불에 부딪혀 넘어집니까? 100m 뛸 때 큰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작은 돌에 넘어지는 겁니다. 작은 죄에 사람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것이 큰 문제를 가져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기 욕심에 하나 뭐가 잉태됐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하나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서부터 뭐가 나왔지요? 뭐가 나왔습니까? 죄가 나왔습니다. 그 죄가 나와서 뭐 하느냐? 점점점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생명의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것, 이 마음의 욕심부터 버리는 연습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루어 나갈 때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운동화 구두에 작은 돌 들어가면 계속 걷는데 괴롭습니까? 기쁩니까? 이 구두 속에 작은 돌 하나가요 사람을 계속 괴롭게 합니다. 반드시 서가지고 빼낸 다음에 걸어야 편안합니다. 계속 걷는 사람은 뭔가 모질한 사람이에요. 양말 벗어가지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신고 걸을 때 편안합니다. 호세아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으며 담으로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가 있으면 계속 가시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찌릅니다. 저 밖에 하늘 위에 떠 있는 엄청난 태양은 작은 구름이 막아버립니다. 작은 거. 엄청 넓은 하늘에 구름이 조그만한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를 막아버립니다. 작은 거. 작은 죄. 이 눈이 참 작죠. 이 눈이 참 작지 않습니까? 이 눈, 두 눈 감겨버리면 세상이 그 모든 좋은 거 다 얻어져 버립니다. 이 작은 눈 하나가 감겨버리면 온 세상 것이 다 어두워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감겨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은 떠나가 버립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부터 마음에서 제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황소 개구리가 없었답니다. 근데 씨앗이 몇 개 왔더니 온 우리나라 천지에 개구리가 개구리를 잡아 먹어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 얼마 전에 사스가 중국에 넘어왔지요. 그 넘어올 때 비행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열감지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한 사람이 가져온 그 사스가 많은 사람의 생명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속에 담긴 그 균을 제거하고자 나라가 그 문을 지켰었습니다. 아가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회지고 다니면 포도원은 망가져 버립니다. 잡으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합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찢기를 지하라. 그리하면 장르식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찢게 있으면 쓸만한 것으로 귀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잘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하는 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계속 증거될 때 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양심으로 내 죄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작은 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바닷속에도 산호가 작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면 암초가 되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 5장 말씀하셨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작은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 101페이지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유월절을 통과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성결한 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어라. 맛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이 맛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성결한 생활입니다. 깨끗한 생활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생활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것에서부터 분리된 생활입니다.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누룩 있는 떡을 너희 곳 그 집 안에 있게 하지 말합니다. 너희 있는 곳에 있게 하지 말합니다. 누룩을 내 가운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누룩이 보이면 버리랍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손을 대고 잡으면은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다윗은 여인이 모욕하는 걸 봤습니다. 보고 눈 감으면 될 텐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하룻밤 지냈습니다. 눈만 감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이 롯이 눈만 감으면 될 텐데 소돔 성 가기 전에 요단들을 바라보았더니 물이 넉넉했습니다. 이걸 택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혹시 내 생활과 내 눈앞에 그런 것이 있걸랑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제해버리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셨죠.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하나가 일체가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지는 삶이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에는 말씀하셨지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참아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을 내게 다를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애와 모이는 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불의에서 우리를 제하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4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3절 4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임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예, 여기 말씀합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함께 아울러 먹으라.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떡.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여할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자,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자, 내 사경 내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은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충성되이 작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 큰 것을 하나님 앞으로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살았던 습성과 그 마음에 기쁨을 누렸던 죄들 버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적인 거짓된 교훈을 품지 말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깨끗한 진실됨과 순전한 떡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죄를 조금 용납하면 더 큰 죄가 들어옵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장성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부터 이래지게 합니다. 몸에 가시가 들어오면 그 가시 때문에 온 몸이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끼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사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길 때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혀가 하나님 볼 땐 작은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혀, 한치도 안 되는 혀, 이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혀로 하는 말이 영혼을 건지기도 하지만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같이 있죠.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자, 배를 보라, 불을 보라, 작은 불을 보라. 작은 지체가 큰 걸 자랑한답니다. 이 혀가 작은 건데 자랑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 엄청난 일 한 것처럼 자랑합니다. 누가 고기를 한 마리 잡았답니다. 얼마나냐 하더니 이따만하다 합니다. 가서 봅시다. 요만하더랍니다. 재봤더니 요만합니다. 이 말이 이만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자랑하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을 해놓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이 혀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편)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혀가 자랑하는 게 있고 큰 걸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혀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혀가 주님의 생명을 자랑할 때 영혼을 열매로 거두들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잠언 15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 같이 읽죠.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과격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답니다. 이 혀는 지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혀를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랍니다.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나무 열매는 생명이죠. 이 혀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큰 것으로 여기고 작은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할 때 선인한 지혜가 나가고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걸 잘 사용하는 사람, 이 작은 지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아 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뭘 갚습니까? 천냥빚도 갚아버립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입니까? 말.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같이 읽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혀로부터 나옵니다. 이 혀로 나온 열매를 사람이 먹으면은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감싸주고, 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고, 이 혀를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신뢰한 것을 베풀어 줄 때 그걸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온 혀의 열매를 먹어서 배가 부르고 영생의 기쁨을 생명의 나무로부터 얻는 것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체를 잘 쓰는 사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혀입니다. 이 혀의 권세가 바로 엄청납니다. 그 권세를 작다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큰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그 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은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일이 작은 일로 여길 때 그 사람은 그걸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큰 것으로 여길 때 그 작은 일이 사람 보기에 작지만 그 사람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일보다 교회 가운데 나오는 작은 일은 하나님 보기에 큰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빌립보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30절 같이 읽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에 자기의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답니다.
에바브로 뒤돌아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 작은 일일지라도 큰 것을 여기고 이걸 위해서 가장 큰 자기의 생명,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선한 청지기요 지혜는 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작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큰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의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어디 멀리 갈 때 아무에게나 일을 부탁하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욥기 3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욥기 39장, 시편 앞에 39장 9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실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미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세례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아마 소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 볼 때에 들소가 있습니다. 들소는 집에 있는 농사꾼에게 이끌려가는 집소가 아닙니다. 집소에게 이랑을 씌우고 고랑을 파괴하는 길을 따라가게 하고 수레를 만들어서 곡식을 싣고 자기 집으로 들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그 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들소에게는 아무것도 안 맡깁니다. 들소가 힘이 많다고 그것에게 내 수고한 것을 의지하고 수고한 일을 그에 맡기겠느냐? 들소는 지혜하지 못합니다. 들소는 주인의 뜻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들소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힘이 많고 모든 능력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집소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 작은 일이라도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의지하게 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소와 집소를 따로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소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 황소. 성경은 사복음 중에 짐승의 네가 중에 소를 그 속에 넣어놨습니다. 종의 복음, 종.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짐승 중에 소로 비교해 놓으셨습니다. 소. 그 소에게 주인의 모든 짐과 곡식과 그 모든 걸 의탁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그 소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일을 맡기십니다. 가장 충성된 소라고 비교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황소처럼 일하셨습니다. 잠자지 못하시고 굶주리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감내하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은 충성된 자의 근본이고 표본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교회 가운데 충성된 청지기는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 뒤를 쫓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전쟁하다가 만약에 아이 난다고 전쟁 중에 총 놓고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쟁 중에는 모든 걸 다 전폐하고 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군인입니다. 그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직의 모습입니다. 14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주를 믿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청지기, 작은 일을 큰 것으로 이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뭐 하시느냐?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끝납니다. 주님 오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님은 내 보던 일을 삼아라 라고 했을 때 놓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잠시 후에는 밤이 옵니다. 점점 어둠이 덮쳐버립니다. 빛이 있는 동안, 주님의 뜻이 역사하는 동안, 주님이 아직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야 하리라. 주님께서도 죽으시는 그날까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날까지 그 보내신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때는, 그때는 마음에 많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인을 보내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참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그 일을 위해 사는 시간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살면은 영원한 곳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후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선한 청지기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각 사람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길로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어둠과 사소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이제 충성된 마음으로 선한 말을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작은 일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고 작은 것에 아파하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육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은 갈 때도 꺾지 않는 주님의 자비로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 그 가운데 함께한 많은 성도들, 그 가운데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축의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함께 봉사하며 그 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비 오는 데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